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에 세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매여 있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 살도록, 또 형제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베트남 당국이 지금 선교 활동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또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 언어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 가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지역의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언어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베트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루 동안에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 간의 부활 논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 장로들이 몰려와서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세 가지로 비유로 대답하시고 큰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대답하시고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렇게 와서 일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와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어. 반면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와서 지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 역시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일부러 대동해서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 대해서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 범법자다라고 몰고 가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넘어질 수밖에 올가맬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취해서 그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바쳐라. 너희들의 물질이 로마 황제로부터 온 것이라면 황제로 바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보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게끔 사실은 공을 누구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어떻게 말을 하고 책을 잡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8절에 보면 이들의 악함, 이들의 계획, 이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연이어서 와서 질문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질문도 억지스러운 질문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꺾으려고 자신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인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유래는 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두개파가 생겨났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대부분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귀족들 출신이고, 그리고 유대의 총 가장 높은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고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러니까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으면 23절부터 말씀 보시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이 여자가 누구야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이 계대 결혼, 즉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결혼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즉 아들이 없이, 상속자, 가문을 이을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면 형의 아들로서 형의 이름과 가문과 유업을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제도 계대결혼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과 가문과 유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독특한 제도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칠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죽고 그 다음 동생들 했는데 모두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서 묻는 거예요. 자기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그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지금 쭉 보면 어린아이들 수준이에요. 이들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꺾고 넘어뜨리고 올무를 가지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자꾸 어린아이 수준처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치한 질문을 가지고 참 딱하고 한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 이런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자기 딴엔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잠언에 가면 술을 쳐다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오고, 어쨌든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지옥 가요 안 가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본인들이 술 먹고 싶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술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술 먹어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해달라 이 얘기죠. 뭐 구원에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가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질문의 의도도 알고 내용도 알아요. 예, 맞아요.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내가 알아요.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늘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나쁜 짓을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내 영이 알아요. 술 먹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술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으로 사라지게 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근데 그것을 내가 질문하고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늘 이 부분에서 힘드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사두개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9절에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어린아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영적 소경이구나. 뭐 제사장이고 당시 뭐 종교 지도자고 하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그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회적 지위나 유대 종교적 지위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치나 직분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직위나 위치나 신앙의 연륜이나 내가 목사인데요, 전도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안수집사, 집사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한 반응해보고 순종해보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알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가고 체험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어떤 겉모습의 어떤 직분이나 위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어리석은 사두개인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0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여기 이 땅에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아니라 천사들처럼 즉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듯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31, 32절이세요. 31, 3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깨닫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는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지금 누가복음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살펴봤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부활과 내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현세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질문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구약 개론할 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가 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물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사고나 판단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한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얼마든지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구약개론 때 이제 삼위일체 교론은 삼위일체 교리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양태가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초이성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이지 않지만 초상식적인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욥의 이야기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상도 판단도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한 스텝 한 스텝.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사실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을 때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어린아이 수준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적어도 40에서 50년이 흘렀거든요. 주님과 동행한 것이. 모리안에서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비상식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초상식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이성에 맞지 않고 어떻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에 하나님 가둬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은 바둑 18급이 입문인가요? 18급, 17급 바둑 두는 사람이 프로 9단, 아마 18급, 17급이 프로 9단의 그 수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왜 거기다 흑도를 넣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있어도,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일상 가운데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손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시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언제나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